오늘 휴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면 어떡하나 했더니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는지를 논하려니 너무 크고 웅장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지라는 부담감으로 본문은 정했는데도 원고를 쓰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이 작은 종이 위에 과연 몇 장이나 써야 하나님의 세상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 표현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제가 깨닫게 된 그저 몇 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7번, 아니 그 이상을 설교했다는 명설교저와 헨리 무어하우스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5월은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5월은 사랑의 달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스승을 사랑하고 부부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5월이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십자가 그 사랑을 잘 알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모시는 초청잔치에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을 몰랐던 때로 돌아가서 마치 오늘 처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듣게 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는데 오해했거나 또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내 멋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라고 생각했던 지극히 이기적이고 또 개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마치 초신자처럼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알려진 구절일 텐데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진리들이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종교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것처럼 말합니다. 사실 모든 종교적 헌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한 구실을 찾고 계신다는 은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정의에 따라 죄를 벌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그토록 정성 들여 지으시고 만드신 세상이 멸망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6절에서는 구원의 보편 원리가 제시되었는데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가 되는 근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인데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이전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잘 외우고 익히고자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리면서 율동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그러면 자,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자, 연습해봤으니까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잘하셨습니다. 잠시나마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어가면 16절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서 사람들이 이를 작은 복음 혹은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 등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명백하게 세상입니다. 그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또 지혜자나 야만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두루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는 직접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먼저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세상을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지상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천국에 가기 위해 하나님의 세상 사랑을 우리가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연습이라서 실패해도 되고요. 실수해도 됩니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셨지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셨던 것처럼 그 무엇을 해도 되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말과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행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된 도리니까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곳,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랑인 줄 알고 행한 말과 행동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기쁘지 않을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와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를 동일시합니다. 16절에서 언급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는 하는데 무조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결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참다운 교회는 요한복음 3장에 제시된 구원의 확고한 기준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의도이지 죽음을 주시려는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많은 사람을 위한 복음은 여기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과 심판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유대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은 구원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하나하나의 사람을 사랑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영생을 맛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죠.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절망적인 운명에 갇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죽음으로부터, 파괴로부터, 멸망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릇된 편견들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면 단 한 사람도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포합니다. 인류가 처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형벌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기회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가운데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인들의 구원을 원하시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죄인들을 위한 심판만이 주어집니다. 18절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버린 것이며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전체를 포괄하는 말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포기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미 죄 아래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19절에서 불신자가 심판을 받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밝히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정죄받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자기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언제나 악하였다는 이 사람들의 지난 날들이 잘 드러납니다. 또 하나 문법적으로 탐구할 단어는 이 사람들의 행위가 어떠했음을 포괄적으로 알려주는 단어 악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과 관련된 악행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거하시던 유대 땅에 살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마귀에 속하여 있었고 영적 어두움 가운데서 마귀적인 삶을 추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이나 구원의 빛을 빛으로 표현하고 죄와 불신앙의 상태를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인류 시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죄와 불신앙을 먼저 좋아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하고요. 순간순간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그들을 사랑하고 살고 있나요?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빠 본 사람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이 받은 천대와 무시와 서러움들을 강도 맞아 피 흘리고 있는 사람과 자신의 아픔을 동일시한 겁니다. 아픈 사람을 보고, 힘든 사람을 보고, 가난한 사람을 보고 왜 미리 저축하지 않고 준비하지 못했느냐고 손가락질하며 외면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단지 그 사람의 인품과 말투를 비난하며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은 당연하다고 외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이 상처받는 것에 무관심합니다. 그 무관심의 논리를 교회 안에서 끌고 들어와 기준 삼아서 모든 일을 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끼리 즐거우면 어떤 사람이 받고 있는 고통은 그저 웃음거리쯤 여겨도 괜찮은 걸까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내게 혹시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저 모르쇠 하며 살아도 괜찮은 건지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를 위해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행동인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힘이 없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이유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해 보라고 말입니다. 서로에게 주는 상처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얼마든지 폭넓은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기 어렵다는,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기 싫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대 수준의 사랑을 개인의 신앙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아는데도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거나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할까요? 나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루어갈 수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우니 주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쩌면 교만한 마음일지도 모르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마음인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해 살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